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후의 시간입니다. 식사를 하시고 배가 부르고요. 시원한 바람이 옵니다. 뭐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까? 네, 말씀 듣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배가 부르고 시원하면 말씀 듣기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배하신 은혜를 받아가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요, 32장뿐 아니라 31장의 야곱의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야곱의 일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의 일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야곱을 보면요, 지금 어느 상황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야복 강가에 있는 거잖아요. 야곱이 그 사촌 라반의 집에 가기 전에는 뭐만 들고 갔냐면 지팡이만 들고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엄청난 부를 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냥 차가 아니라 어떤 차요? 뚜껑 달린 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뚜껑 열리는 차, 이런 거 보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고향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으니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사자성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금이환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이환향으로 하고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무엇이 있었냐면 라반이 쫓아오는 거죠. 사실 야곱으로서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이 31장의 내용을 보면요, 라반이 처음에는 야곱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라헬과 레아를 주기도 하는데 이것도 그냥 준 게 아니라 지 나름대로 얻을 건 다 취해서 얻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보니까 야곱도 만만한 애가 아닌 거예요. 그죠? 얘가 일하다 보니까 야곱이 가진 재산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31장 1절 2절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바라보는 눈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이거 다 아버지 거 다 뺏어간다 이거죠. 그리고 심지어 누구요? 부려먹을 거 다 부려먹은 라반도 이전처럼 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땅,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챙겨다가 야반도주를 실행을 합니다. 가는데 라헬이 뭐를 챙겨요? 드라빔을 챙깁니다. 드라빔을 챙기는 거예요. 라반이 거기에 화가 난 거죠. 이거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가? 내가 그냥 보내진 않았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간다 그랬으면 뭐 여러 조건들을 걸어서 야곱 걸 많이 뺏었을 것 같은데, 지가 말하기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가 간다 그랬으면 내가 축복 안 했겠냐? 간다 그랬으면 내가 보내줬지. 우리 손주들 다 축복하고 보내줬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너 나한테 말 안 하고 드라빔 가져간 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라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라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요. 그죠? 근데 하나 산을 넘었더니 더 큰 산이 있는 거죠. 야, 됐어, 이제 금이 환향할 수 있어 하고 뚜껑 달린 차 뚜껑 열고 이제 가는 건데,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형이 문제인 거예요. 형. 그때 생각나는 거죠. 아차, 우리 고향에는 누가 있어요? 형이 있어요. 형이 있는데 그냥 형이 아닌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은 형 이거 팥죽 이거 해가지고 바꾸자 이랬더니 그래, 바꿀게 했던 형이었는데, 이제는 그 형이 아닌 거예요. 어떤 형이에요? 누구랑 같이 있어요? 400명의 군사랑 같이 있는 거죠. 야곱이 부는 가지고 있었는데, 뚜껑 달린 차는 가지고 있었는데 뭐가 없었냐면 칼과 총이 없는 거예요. 군사가 없는 거죠. 근데 형이 군사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다리겠어요? 나 죽이려고. 왜요? 20여 년 전에 자기 축복권 뺏어갔잖아요. 이 안갚음을 하려고 400명을 데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이 400명을 데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야곱은 무엇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32장 9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2장 9절 말씀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전에 명하시기를 너의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지켜질 수밖에 없는 언약입니다. 사람들의 약속은 깨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 야곱은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자기 상황이 사면초가에 놓이게 됐어요. 에서 형이 400명 데리고 날 죽이겠다고 하는데 야 이거 어떻게냐라는 거예요. 20년간 없어질 만도 하고 기억에서 없어질 만도 하고 지워질 만도 한데 안 없어지고 그 형에게 더욱더 각인돼서 이거 나 같으면은 10명만 데리고 와도 될 것 같은데 400명을 데리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두려움 앞에 있는 거죠. 심장이 아마 쪼그라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7절 8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야곱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심장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책을 세우는 거예요. 형 에서 400명 데리고 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계책을 세웠더니 방법이 그건 거예요. 두 떼로 나누자. 그래서 에서 형이 나타났어요.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나타났어요. 그래서 한 떼를 치는 와중에 그 나머지 한 떼는 도망가자 이거예요. 그러면 반은 남으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철저하게 보복당할까 봐 두려웠던 거죠. 심장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이 감정이 형한테 남아있는 걸 보고 너무 두려웠던 거죠. 우리라고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야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근심과 걱정은 눈덩이와 같잖아요. 굴리면 굴릴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작아지면 좋으련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이라는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야, 형 400명? 야, 근데 칼 들고 있으면 어떡하지? 야, 큰일 났는데 칼 들고 있으면 뭐로 막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얘네가 근육질이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걱정과 근심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들을 생각해낸 게 바로 이 방법이었던 거예요. 두 떼로 나누고자 했던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야곱이 아직도 속이는 자의 이름을 가진 것처럼 세속적인 방법들로 생각을 하는 거죠. 형이 왔을 때 그래 반만이라도 남겨보자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야곱은 조금 바뀐 모습의 야곱이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좀 전에 봤었는데요. 10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무사하게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거 누구의 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던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야곱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20년 년의 이 시간이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한 20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야곱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죠.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야곱에서 그래,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 복 주신다면서요, 주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면서요. 생각해 보니까 저 처음 나갈 때 라반 삼촌네 집에 갈 때 지팡이만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요 저 이렇게 2대나 이루었습니다. 주님 이거 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부어주신 이 축복이 나에게 너무나도 커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 간구하고 있고요,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떻게 보면 떼 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저한테 9절 말씀의 이야기처럼 저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복을 주시겠다면서요. 근데 제 앞에 누가 있어요? 에서형이 있거든요. 이거 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고 자녀들까지 이렇게 주셨는데, 저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 약속하신 거 안 지켜지는 거 아닙니까? 주님, 제가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은혜를 구하니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의 관점, 세속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제 끈질긴 씨름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삶의 문제가 해결되려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모든 인생에 해결되지 못하는 일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가 이 언약의 관점에서 각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가,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져서 샬롬의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한 두 번째는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요, 32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의 찬양을 부르고 이제 구체적인 마음으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애원하듯이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야곱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것입니다. 절박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아져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형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 보복의 칼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자신만의 안전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안전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처자식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처자식 있잖아요. 잘못한 거 저뿐인데요, 우리 처자식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에서가 보복하러 온다고 하면 철저하게 보복해서 저뿐만 아니라 저는 괜찮지만 저희 처자식까지 다 죽을까 걱정이 됩니다. 진짜 피해 보복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주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하신다면서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면서요. 은혜 베풀어 주신다면서요. 저 여기서 다 죽고 저희 애들 죽고 저희 처자식 다 죽으면 바다의 모래가 아니라 지금 저 여기서 죽겠습니다. 주님, 나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요, 누구로부터 받아온 언약입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점점 우리에게 계승된, 저까지 계승된 이 언약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성취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간절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것이 절박한 마음이나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요, 그 어떤 일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TV를 잘 못 보는데 그 중에 가끔 오디션 프로그램들, 예전 지나갔던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보면요,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열심히 노래하고 춤추고 연습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밤을 새워가며 연습하고 목에 피가 나오도록 노래 연습을 합니까?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하기 때문이죠. 야곱도 이것보다 아마 몇십 배는 더 간절했을 겁니다. 이 간절함과 절박함이요, 국어 사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간절함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한 상태가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바라는 것이 간절한 상태, 그게 간절함. 그리고 절박함은요, 매우 시급하고도 기묘한 상태 또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딱 맞는 것이 바로 야곱의 상태죠. 요거를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말로 표현하면요, 애가 타는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가 타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간절히 바라가고 있는 거죠. 일상에서 살아갈 때 이 절박함, 간절함, 애가 타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 절박함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는데 2때나 되는 불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는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무능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절박함 가운데 나의 무능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인정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야곱은 그 지점에서 멈춰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죠. 끈질긴 씨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간구가 이제 야곱의 역사 가운데, 야곱의 상황 가운데 주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세 번째는요, 바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24절,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형에게 위협받고 있어서 치밀하게 계획을 짜보지만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의 가족, 그의 소유를 먼저 보냅니다. 그거 보고 형이 마음이 혹시나 풀어질까봐. 그리고 강가에 혼자 남아서 처절한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할 때 누군가와 씨름을 하는 것이죠. 24절에 언제까지 씨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제가 봤을 때 야곱이 그렇게 힘이 세고 막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에게 있던 게 뭐였어요? 간절함과 끈질김이 있었던 거죠. 간절함과 끈질김, 끝까지 날이 새도록 붙잡고 있었던 끈질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지 못한 것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야곱이 끈질겼기 때문에 이기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지셨지만요, 하나님이 승리한 사건입니다. 야곱이 이겼지만 야곱이 철저하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졌음을 의미하는 사건이기도 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요, 끈질긴 씨름을 통해서 야곱이 이겼지만 결국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자기가 죽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싸움은 이겼지만, 씨름은 이겼지만 주님 앞에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밖에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주님밖에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상황이 된 것이죠. 이전까지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자기 머리와 자기의 힘만 가지고 살아왔어요. 어떻게 보니까 자기 뒤돌아보니 두 지팡이만 가지고 나왔더니 이 부유를 누리게 한 게 자기의 계획 같아요. 그래서 뚜껑 열고 차 타고 금이야 환영하려고 온 것이잖아요.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구나. 두려움 앞에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끈질기게 붙잡았을 때 자기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허벅지 관절을 쳐서 못하겠다라고 한 것이잖아요. 씨름은 이겼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중심이 무너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허벅지 관절이 어디예요? 사람의 중심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이후에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냐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31절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절었더라라는 거예요. 자신의 중심이 넘어지는 사건이에요. 자신이 사람으로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힘과 능력을 의지했던 그 야곱이 쓰러지는 사건,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시야가 바뀐 거예요.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끈질긴 씨름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20년의 시간 동안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셨던 것이죠. 이제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면요, 절뚝거리는 것을 보면 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대결하여 승리한 그 정체성으로 사람이 바뀐 것이죠. 야곱이 나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았고 승리했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라고 자랑했을까요? 아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고 겸손하게 낮아졌을 겁니다. 씨름해서 이겼으므로 그가 예전 같았으면 이것으로 어떻게 하면 내 부를 늘릴까 고민하기도 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 가치를 얼마나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면 이제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제사정적 직무가 이제 야곱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름이 바뀐 것이 그냥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관점이, 그의 정체성이 바뀌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대면했고, 그 대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하게 됩니다. 이 부정이 자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 대면하여 새로운 가치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두는 야곱처럼 자기 중심적인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옳은 대로, 내가 맞다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심지어 나의 관점으로 정의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정의라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내가 옳은 사람이라고 정의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중심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는 자기의 중심의 관점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20년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마지막 관문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지만 여전히 살기등등해서 400명을 데리고 있던 그 에서의 모습 앞에서, 그 위협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자신의 계책, 자신의 머리는 다 없어지고, 주님,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기 부정을 하고 주님을 붙잡게 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은 마지막 시험을 끝내십니다. 그의 간절한 모습으로, 그의 관점이 변한 것을 보고 합격 도장을 찍어주시며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이제 너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 사람과 대결하여 승리하였다. 앞으로 너는 내가 언약한 대로 너를 통해서, 너의 자녀를 통해서 축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이죠. 바라기는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야곱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십시오. 그것이 나의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하게 구체적으로 부르주십시오. 그리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날이 새도록 야곱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붙잡으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은 무응답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주님의 가장 완전한 길로
주님의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에 우리의 시선이 변하여 이제는 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결과만 봤으면요, 야곱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절뚝거리게 됐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기에 그는 축복받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모습을 나의 시선이 아닌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